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이 오후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맛보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순종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갑시다 라고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갑시다. 예,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한때 주님을 섬기다가 돌아간 유대주의자들, 한때 주님을 섬기다가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간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고 또 구속자이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라는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조자이고 구속자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견고히 해야 한다. 유대주의로 돌아가거나 헛된 것들을, 율법들을 붙잡거나 다른 또 피제사를 또 찾아가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피차 권면하자. 이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함.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목장이 있죠? 예, 전도회가 있죠? 또 양육의 모임에 들어가 보면 양육 모임하는 그 소모임이 있어요. 이런 모임들에 들어가서 서로 격려해서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신앙을 격려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우리 4장에서는 신앙생활을 힘쓸 때, 신앙생활을 힘써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주의에 흔들릴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신들에 흔들릴 것도 아니고, 또는 물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꾸준히 끝까지 나아가라 라는 내용이 주제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4장에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먼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또 두려워해야 된대요. 약간 말이 잘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안식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또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왜 그렇게 말합니까? 혹시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믿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할 때, 그럴 때 결국 이 구원이, 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못 미칠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그런 식의 믿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못하고, 우리가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중요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 잠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심조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때 잘 하다가 뭔가 이렇게 실수해서 안 되는 경우,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난 안 될 것 같아. 나 이 교회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아, 나 여기서 넘어졌으니까 일어날 필요도 없다. 그냥 누워있자. 이렇게 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구원의 좀 확신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안식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살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살면서, 그러나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이 초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천국 백성 영원한 구원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또는 우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는 열심히 생활해요. 막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학생으로서는, 직장인으로서는 잘 사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설교를 들을 때, 앞으로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 내용들이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나랑 별로 관계가 없구나 라고 들으시면서, 그래, 근데 이렇게 사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면, 내 모습이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원의 가치가, 구원의 확신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가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조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다가 가끔 넘어지는 그분들,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의 본질이 뭔가, 좀 도대체 안식은 뭔가? 이 안식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창조 때부터,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이 있었고, 이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헷갈리나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쉬운 것만 질문하죠.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이 오후 시간에 졸리는데 어려운 거 물어보면 바로 자요. 우리 한재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어떤 응답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면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네,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고 정말 좋으면 다윗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행해지나요? 하나님 향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순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참된 안식이 땅이라면, 안식할 땅이라면 이런 말이 필요 없었을 텐데,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있다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불순종하며 못 들어갔는, 즉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은 것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시청각 교육이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안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이 시작되고 또 천국에서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려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불편함도 좀 있어야 돼요. 좀 걱정거리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죠. 그죠? 다 편하고 막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 뭐만 와요? 잠만 와요. 이렇게 너무 편하면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안식이 시작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완성될 안식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안식의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안식의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좋다 싫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좋다 싫다? 너무 작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좋다 싫다? 좋다. 아멘.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기대해요. 그게 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좋다, 그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 땅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편하면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의 땅이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기서 누려야 할 안식이 있고 그곳에서 누려야 할 안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먼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선문답 같고 이게 지금 무슨 철학 강의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 삶은 지금 내 삶입니까? 주님의 삶입니까? 주님의 삶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자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실패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기에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욕심을 대단치 않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주식이 올라가면 기뻐지죠. 내려가면 우울해집니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가면 우울하고. 또는 집에다 많이 투자한 분들, 집값 또는 금, 요즘은 또 가상화폐라고 해서 좀 이상한 거 막 생겨요.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저는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투기를 많이 부추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면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상황이 내 삶을 결정해요. 좋은 상황이 되면 기뻐지고요, 나쁜 상황이 되면 슬퍼지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 명예, 돈이나 자랑, 편함과 부귀와 영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미 엄청난 것을 얻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엄청난 걸 얻고 누리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앞으로 누릴 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된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을 창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거나 무엇 때문에 우울해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알아줘 봤자, 그렇죠? 인정받아 봤자 우리가 이 땅에 없는데, 이미 이 땅에 우리는 없고, 우리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서 알아주는 것,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우리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안식은 출발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안식은 바로 이런 안식인 거죠. 무슨 체념이나 낙심이나 완전 무슨 회의주의나 다 포기하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대단치 않은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우리들의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고 나면 예전에 목숨 걸었던 것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며 그저 먼지였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사역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력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심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하지만 길이 열릴 때, 닫힐 때, 그것에 대해서 열릴 때 좋아하고 닫힐 때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안 열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나를 이끄는구나, 더 좋은 길이 있나 보구나 라고 믿고 걸어가는 그런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0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도 안식을 얻는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식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면서 밀릴까봐 고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거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이렇게 뭐 신호등에 섰거나 아니면 어디 잠깐 주차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확 쭉쭉 비가 와요. 그때 여러분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비 맞을까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즘같이 추운 날 막, 요즘은 조금 따뜻해졌죠.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은데,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또 미세먼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진짜 추운 날 영하 13도 15도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 날 따뜻한 실내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면 막 추울 걱정, 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손시려울 걱정,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막 우리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볼 때 진짜 너는 너무 대책도 없다, 넌 너무 무능해 보이고 넌 너무 정말 왜 인생을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망하거나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베드로 사도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았어요.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이 베드로 어떡하죠?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막 밤새 처리하고 금식하나요? 아니요. 주는 밥 든든히 먹고 코 골면서 자요. 깊이 자요. 천사가 와서 잘 깨우려고 해도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팍 차버려요. 좀 일어나라 제발. 얼마나 편안하면. 여러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깊이 자는 사람, 깊이 자는 안식,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안식을 여러분, 이렇게 안식하며 산 지가 한 10년 됐다, 한 10몇 년 됐다, 그 정도 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근데 나 여기까지도 못 갔다, 막 그러시면 안 되고 이미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하기로 제가 결정된 게 며칠 안 돼요. 우리가 교육자 세미나 갔다 와서 한 목요일쯤 이렇게 회의하다가 오늘 목사님 나가시는데 누가 설교할지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가 해야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하기로 하지는 않고 떠났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시간대로 봤을 때 저밖에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맡게 된 거죠. 잠이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근데 잠이 안 오고 좀 힘들어요. 좀 힘든데, 그때 우리가 그 교육자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너무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진척이 없을 때, 그때 진짜 믿음으로 정말 설교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는 거다. 푹 자는 거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머리 짜고 막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준비 잘 안 됐더라도 강단에 딱 서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 준비 방법이라고 목사님이 책에서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잘 기억하잖아요. 저한테 필요한 거, 유익한 거는 참 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자 잘 자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잠 못 자고 막 애타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쿨쿨 자야, 믿고 자야 좋은 설교도 나오고 또 좋은 믿음의 삶도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자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이 해결돼야 될 일들이 코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게 여러분 안 되더라도, 그게 망해도, 폭삭 주저앉아도 괜찮다. 그런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쉬라고 해놓고 또 정말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요. 쉬어라, 안식을 취해라 라고 말하시는데, 그런데 또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자. 우리 같이 11절 말씀 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리고 즐기고 또 이 안식이 풍성한 안식을 굳건하게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 안식은 또 안식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힘써야 하는 면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기 위해서 사자처럼, 무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식,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지켜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대주의로 돌아간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많은 성도들 중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아무래도 제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냥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너무 안 될 것 같다, 내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결국 이 첫사랑을 잃게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떤 전략이어서 우리를 되게 바쁘게 해요. 되게 쫓기게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뭔가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있고,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처럼 여겨져요. 막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싫어지고, 교회는 안 다녀도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막 스펙 쌓고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럴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 애씀과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첫사랑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서 책망받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인데요. 언제 어디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싸움을 좀 잘 해나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건 뭐냐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을 지켜내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 위한 좋은 자세,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찍 자야 되죠. 일찍 자려면 여러분, 밤늦게 하는 그 좋은 드라마 있잖아요. 재밌는 거, 그 은혜 되고 막 눈물도 쏟게 하고 막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주는 그 미남 미녀들이 나오는 그 드라마, 그거를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보고 일찍 자고, 그게 바로 또 그렇게 자기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자 힘쓰는 모습이 바로 새벽기도에 힘쓰는 거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수요예배 너무 좋아요. 수요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고 간혹 또 오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제가 전하는 말씀도 좋기를 바라요.
좋은 말씀들이 많고 정말 귀한 나눔들이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 보니까 특별한 사람만 오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 수요 예배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수요 예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꼭 나오셔야 돼요. 이런 말씀의 자리,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은혜 충만히 부어지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그 자리에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근데 그걸 나중에 소문으로 들어. 그랬대. 아유, 수요 예배가, 아유,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대. 그러면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막 복권이나 당첨되고 누가 당첨됐대, 그래야 아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대. 은혜가 정말 충만했대. 그런 소리 듣고 배 아파야 성도지. 그런 소리 듣고도 아, 그랬구나, 좋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 많이 병드신 거예요. 네, 고치셔야 돼요. 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금요기도회 있는지 잘 모르죠? 네, 모르신 분도 많아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서 몰라요. 금요기도회도 9시 반에 금요일날 기도회로 모여요. 물론 저도 가끔 빠져요. 막 피곤하고 힘들 땐 빠져요. 근데 갈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갈 때마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요, 갈 때마다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들을 사모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교회의 양육도 있습니다. 양육. 이런 양육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여기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까딱하면, 우리는 사실 그래요. 까딱하면 잠깐 사이에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까딱하면 그래요. 까딱하면 잠깐 깜빡했는데 주님이 벌써 저만큼 가시고,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막 있는데 나만 혼자 정말 주님과 대면대면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까딱하면 주님과 멀어지니까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더 풍성한 안식을 누려가고 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면, 이제 12절에서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이 12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가려 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드러날 때 나로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담당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기도. 여러분, 왜 교회는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떠나서 다른 거 많이 시도해봤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나 자신이 어떤 여러 다른 행사나 다른 어떤 일들에 관심을 줄이고 얼마만큼 말씀에 주의하고 있는지, 또 기도 시간이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기도 시간이 풍성한가, 또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잠시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조금씩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아니라 이건 예의입니다. 예의. 예. 문안 인사, 아침 문안 인사. 하나님 일어났어요. 예. 저녁 문안 인사. 하나님 잘게요. 예. 밥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예의예요. 예의. 이걸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도, 또 말씀, 정해진 분량. 이게 잘 안 되면 통독반에 들어오세요. 예. 하루에 10장 이상 읽게 해드려요. 읽어줘요. 읽는데 쉽고 재밌게 읽는다고 다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통독반도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면서 동시에 안식에 힘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안식을 누리고 힘쓰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소망하는 모습, 이 안식을 기대하는 모습이 참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정비병이었거든요. 그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병인데 더운 여름날 트럭 밑에 들어가 있으면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포대기를 깔고 마치 그 트럭을 고치는 그런 어떤 연기를 많이 했죠. 너무 시원해요. 좋아요. 네.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 한 건 아닌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제대가 기다려져요. 빨리 좀 제대했으면 좋겠어요. 병장이 돼서 편해요. 막 밑에 후임들이 다 하고 근무 안 서도 되고 뭐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생활이 너무 편한데도 막 먹여주죠, 입혀주죠. 또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일과 끝나거나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할 수 있죠. 너무 재밌고, 예, 너무 좋고 뭐 편한데 그래도 제대가 기다려져요. 꼭 제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군대에 좀 더 남아있어라. 하루라도 제대를 연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꼭 제 날짜에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예, 군인은 항상 언제든지 제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저는 그런 군대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대해봤자 뭐예요? 제대해봤자 그때부터 이제 직장 걱정, 대인관계, 상처와 갈등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저를 막 휘감을 텐데, 그래도 제대하고 싶어요. 그 날짜를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들의 이 갈등, 상처, 아픔,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대하지 않는다면, 군대 제대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대하는데 이 영원한 나라, 아픔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이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지만 전국적으로 더 풍성하고 충만한 안식을 누릴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누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안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그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일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구성된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난 망했구나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에 인도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염려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선한 나라, 영원한 그 안식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이 안식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오늘 사단의 그 술수와 사단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고 이 안식조차도, 이 땅에서의 안식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안식은 더더욱이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의 안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염려 속에서 이거 아니면 망할 것 같은, 이거 아니면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오늘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또 이 안식을 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그 신앙생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점점 미지근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켜가며 힘써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필요한 그 일들을 주님의 귀한 사역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쏟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흐트러 놓으려는 악한 사탄과 이 세상의 술수에 아버지 하나님 휘말려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같은 걱정과 같은 아픔과 같은 눈물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의 소망을 아버지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창념치 말게 하시고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의 안식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더 깊은 더 풍성한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